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빛을 이 가운데 비추시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가리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텐탁 맞나요? 지금 인사가 구텐탁이 맞나요? 네.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는 슬라마 시앙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뭐 영어처럼 혹은 독일어처럼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단에 올라오면 성도님들과 샬롬 하고 인사를 하면서 슬라마 시앙, 아침에 보통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슬라마 빠기 이렇게 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점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사실 저는 독일어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제 처음에 어떻게 이 어색함을 제가 조금 더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독일어로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친근하실 테니까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인사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브라운슈바이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인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중세시대 개신교의 시작을 알렸던 이곳 독일 땅에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게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중세교회사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논문도 이쪽에 관련된 논문을 이제 썼었는데 독일은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와봅니다. 2007년도 우리 경목사님이 독일에 오시기 바로 전에 제가 먼저 독일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친한 후배와 함께 브라운슈바이크는 들리지 못하고 이렇게 남부 지역하고 이렇게 서부 쪽까지 잠시 이렇게 보고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제 오는 바람에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이 중세 시대의 수많은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개신교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제가 따라갈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독일에 오게 되면 그 길을 좀 저도 걷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독일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춘천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받은 김찬 목사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최근까지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좀 제 인생에 없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일을 좀 맞이하게 됐어요. 작년 말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암 선고를 받고 급하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 중에 난치암에 걸리는 바람에 한 6개월 투병하고 지난 6월에 하늘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제가 한국에 머물게 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는 제가 잠시 이제 접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이제는 앞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 제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아들 둘이 있습니다. 우리 아세리와 아론이 12살, 9살인데 같이 독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 모교회이자
또 파송교회인 춘천중앙교회에서 만났던 우리 경준복 목사님 그리고 김보람 사모님 또 인연이 돼서 여기서 또 사역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에 가게 됐다 연락을 드리니까 흔쾌히 또 한번 방문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김보람 사모님 제 친구예요. 예, 저하고 모교회에서 학창시절 같이 정말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했던 친구인데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우리 경준복 목사님께서 보통 그러잖아요. 목자가 양을 잡아먹었다고. 네, 농담입니다. 또 우리 경 목사님께서 너무 제가 아끼고 또 너무 저희 친했던 제 김보람 사모님과 또 이렇게 부부가 되셔서 사실 어제 저희가 브라운შვ아이게 와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4년 전에 두 분이 한국 잠시 방문하셨을 때 예배 끝나고 지나가면서 오 하고 인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22년 만에 총 저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신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또 사역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또 결혼식장도 제가 참석하지도 못했고 그 이후로는 뭐 춘천을 떠나셔가지고 뭐 저도 이제 밖에 계속 있었고 그래서 뵙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20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정말 어제 만난 것 같은 그런 만남 있잖아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두 분은 저에게 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가 친구나 혹은 지인들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제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 종종 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독일에 지내시면서도 지나다니시다가 또 우연찮게 독일을 방문한 지인을 만나게 되면 그 지인이 반갑기도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어제 또 계속해서 만나왔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특별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지나온 삶에 좋은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경준복 목사님과 김보람 사모님이 저에게는 지나온 제 삶의 좋은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20년 만에 만났는데도 정말 그동안 계속 봐오고 교제해 왔던 것처럼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아주 친근함을 느끼면서 어제 만남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우리 이로미와 륜이 전 처음 만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또 저희 첫째 아세리가 륜이랑은 또 친구예요. 보니까 나이가 같아서 또 저희 두 아이들과 어제 함께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도 저녁에 이제 헤어지기 싫을 정도로 아이들이 아주 너무 잘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서로의 삶에 좋은 추억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있겠죠. 어느 누군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는 이 명제에서 끝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믿게 된 이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장 3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다음 절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또 선교사로서의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땅에 나아가서 정말 저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이 선교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전도자여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삶의 모습,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5절부터 40절까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어진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첫 번째 단락인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지금 읽은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는 그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지금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계시지요.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가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즉 예수님 다음으로 나는 둘째, 얘는 세 번째로 가는
그런 자리에, 그 권세 있는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들은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죠? 38절에 보니까 그것에는 시련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당당하게 그 시련들을,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래, 너희가 그 시련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 잔을 마시게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너희들의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40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바로 그들이 그 자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들이 지나온 삶의 습관처럼 때로는 우리들이 이 속한 사회 속에서 교육을 받고 또 살았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또 지도하고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누군가는 우리들을 이끌어줄 우리들의 리더가 필요한 것이고 어떤 공동체든지 그런 리더는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질문을 보면 너희들이 내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후에 훗날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예표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장면에서 뿐만이 아니죠. 복음서에서 많은 장면들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꼭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져 오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그들의 말씀, 그들의 그 요구 가운데는 당시 시대의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그 지배 압제 가운데 속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이 알았던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랐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올 본문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십자가를 달리신 이후에도 단순히 지금의 우리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싹 떠서 새로운 상황으로 딱 옮겨 놓으신 그러한 일을 이루실 분이 아니시라 우리들의 삶 전체, 우리들의 속한 사회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을 우리 예수님께 요구되어지는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의 본문을 보면 거기선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에게 요구한 사람이 바로 이들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의 옆에
있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그 부모의 마음,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 자녀된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죠.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행할 것이다. 나의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장면을,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당하다가 당하는 중에 또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또 남기고 또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는 시련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정말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저의 삶에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었던 그 일이 제가 이제 겪게 되면서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을 저에게, 저희 가족에 허락하셨을까? 특별히 지난 11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그 이전부터 20대 초반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나의 삶의 부르심이 또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삶임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삶을 평생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선교지까지 보내셨는데, 그래서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저희 두 아들이 정말 그곳에서 살면서 여러분 해외에서 사는 삶이 사실 녹록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에 새로 적응해야 되는 시기도 있고 또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또 사람과 관계 사이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또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해외에서의 삶인 것 같은데, 선교지에서의 삶도 사실 독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는 특별히 이제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서 저희가 정말 저희 마음에 정말 충성되게 주님 앞에 또 헌신하며 살아갔던 지난 세월이 분명히 있고 또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봐오셨을 텐데 왜 갑자기 이런 고난 또 시련으로 여겨지는 일을 저의 삶에 허락하셨을까? 아내가 투병하던 그런 6개월 동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또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제가 잘 아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의 1년에 한 반은 전 밖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교회들을, 현지 교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인도네시아가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독일만큼 또 안전하지도 않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어리석게도 그러한 수고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에게 요구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투병하던 그 6개월 동안은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아내가 이렇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도 사실 저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단 한순간도 제가 내려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이 참 저에게는 정말 제 마음의 기억이 많이 남고 또 주님께도 참 감사한 시간인데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사실 제 안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늘 있었어요. 왜 아직 치료를 하지 않으시지? 이제는 치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생각나게 하시는 또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고 또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내가 이제 6월 이제 12일 자정을 넘겨서 이제 주님께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그 전날 11일 금요일의 기억이 지금도 나는 것은 그때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을 저희는 이제 처가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강원도 이제 고성이라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사택에 이제서 저희가 투병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보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전날까지도 기도하면서 늘 뭔가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됐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정말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평안이 제 안에 확 임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주님이 일을 하실래나 보다. 이제 주님이 고쳐주실래나 보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저희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가 다녀가시고 그리고 점심 때는 또 저희 멘토 목사님 부부가 다녀가시고 또 저녁에는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사 저희 시니어 선교사님 중에 저희를 아주 아끼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집사람이 정말 아무 힘 없이 그냥 누워서 있다가 눈을 뜨고 눈을 맞추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알아봤거든요. 저녁까지만 해도. 근데 그날을 이렇게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아내에게 아이들도 엄마에게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가서 아이들을 재우고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아내가 이제 숨을 조금씩 이제 거두기 시작한 거죠.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례를 하는 기간 가운데 너무 정신이 없고 장인 장모님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처제들도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나까지 정신을 잃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좀 담담하게 그 장례 기간들을 다 보내고 났는데 그러면서도 도저히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좀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제 마음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너희가 나를 따라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를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시련이 참 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여전히 어려운 시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왜곡되어지고 또 높아지고 교만했던 그 마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간들 내내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제가 계속 했는데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이제 걷어가셨는데 제 마음에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동의가 되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하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으로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그 주님의 뜻을 제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치료해 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실 수 있잖아요. 치료자 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을 행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였던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이미 원하는 답을 갖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지는 41절부터 45절도 우리가 한번 다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41절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이 지금 분을 내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제자들과 같이 아니 좀 마음에 마음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마치 뭔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 우리가 마치 뭔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우리도 분을 내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앞에서 동일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을 내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죠. 부르셔서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본인,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제자인 너희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신의 그 본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끝맺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셨던 것, 여러 많은 말씀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는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한 나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마가복음 45절의 이 말씀을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말씀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10장 4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 예수님이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낫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단지 병만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나요? 그렇지 않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들은 그 바로 옆에서 그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또 제자로 원하는 제자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서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듣고 암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이 옛날에 있었던 우리 선진들이 그냥 그렇게 경험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지구를 운행하시면서 그 살아가신 그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옆에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정답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런 주님께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방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지 않냐.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힘이 있다 하면, 권력이 있다 하면 너희들을 그 억압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힘든 세상 속에서 너희들 살아가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45절에 하신 그 예수님의 삶,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고, 근데 어떻게까지 섬기죠?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삶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어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예수님은 본인의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로 자신의 삶을 바치신 것이죠. 이 당시에 사회에 팽배했던 그러한 그들의 삶의 문화의 습관들, 성경 45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대속물은 당시 이들의 어떤 삶의 그 사고 방식 속에는 뭔가 노예에 대해서 노예를 이렇게 속박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할 돈으로 인식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누구를 위해 대속물을 지불할, 우리 모두를 위해 지불할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대신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나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후에 그것을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불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권능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자신들의 상황만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 상황만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그들을 로마로부터 더 큰 노예 상태인 바로 근본적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든 사람의 죄와 죽음을 구속하기 위해, 죄의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예수님은 삶으로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인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곧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옥죄어오는 죄의 유혹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은혜 안에 속한 자로 예수님이 본이 되셨듯이 우리가 속하고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며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독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물론 너무나 잘 믿는 자건 그렇지 않건 세계사 속에서 등장하는 루터 목사님도 계시지만 본 회퍼라는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땅에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의 삶을 보면 참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삶이 그분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이 되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방법, 정말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분도 동일하게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독일의 신학자여 목회자로 살아가셨던 보네포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를 그리스도로 잘못 이해하고 또 극도로 우경화되어 있는 독일교회 분위기 속에서 나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비판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십니다. 그때 사랑하는 이 결혼을 약속한 자신의 그 애인인 여성과 이렇게 옥중에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쓴 편지 중에 그 일부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곡이 되어진 한 시구입니다. 자신의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모두 다 나치를 그리스도라고 정말 자신의 삶의 욕망과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그 나치를 따랐던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옥중에서 이 시를 쓰셨습니다. 그것이 후대에 나중에 이게 발견이 되어서 독일의 또 이렇게 작곡자 중에 지크프리드 피에츠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 의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이게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피아노를 치시면서 이렇게 머리가 하얘신 중년의 어르신이 피아노를 치시면서 독일어로 이 찬양을 부르시는 그런 그 유튜브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지크프리드 피에츠라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에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제가 이렇게 사별을 하게 되고 오늘 제가 두 번째 단위에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 한 번은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 책상에 앉아서 동역하던 싱가포르의 한 교회 설교를 한 번 했었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마주보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건 제가 사별 후에는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와서 뭐 그런 간증도 나눠주고 설교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제가 그 부탁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이렇게 뭐 원고를 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무런 어떤 감정의 요동 없이 이렇게 제가 뭐 눈물을 보이지 않고 나눈 건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나고 사실 많이 지나지도 않았죠. 이제 4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 시간들을 제가 좀 이겨내. 지금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제 삶을 정말 뜻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늘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아내의 마지막 그 시간을 제가 함께 보내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묵상에 하셨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은혜라는 찬양, 이 두 가지 찬양이 계속해서 투병생활하던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고백하게 하셨던 이 두 가지 찬양이에요. 3절 마지막 가사가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런 부르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마시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살리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고난들과 시련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오셨겠습니까?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내 가족들에게조차도 나누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젊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봐, 때로는 나의 자녀들이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봐 멀리 떨어진 이 타국에서 살아가시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삶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삶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실은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전히 제가 지금 다가온 이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제가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길로 저희 삶을 다시 이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제가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제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제가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읍시다. 우리도 감사하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마음속으로 결단하면서 예수와 복음 위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갔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주님의 가르침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삶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삶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